이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를 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흩어진 저수에서 지켜주시고 무더위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고 평강하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에 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마다 곁에 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충성하며 이웃사랑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9일부터 시작되어 8일까지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잘 준비된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강사분들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과 청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린이와 청년을 위해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마와 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스스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이 친히 완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짐을 들어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까지 묵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교회 학교 지금 여름 성경학교 지금 초등부 초등 1, 2부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부르던 노래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참 재미있게 노래를 만들었는데 맞죠.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는 믿음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오해입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에 그냥 막연한 뭔가 아지랭이 올라오듯이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것은 오해인데, 왜냐하면 믿음은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아침 안개 같아가 있다가 없어지고 보이다가도 안 보이고 하는 그게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결코 애매모호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도하러 나가서도 교회를 믿는다 또는 교회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교회를 믿으라는 말이 뭔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용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겠지만은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느냐면 그것은 또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용어들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게 그거지 대충 비슷하구만 그래 별나게 그렇게 따져 쌌냐고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을 대충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도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적으로 교회를 등록하고 다닌다 그래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면적으로 명백한 구체적인 그러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짜 믿음,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 참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지, 비슷한 무슨 위조 여권이나
위조 지폐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도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은 항상 성경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가를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참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추상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 이거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추상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것도 없습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믿음을 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요만큼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같으면 뽕나무 던져서 바다에 가라 그래도 던져지라 그래 던져질 것이다. 뭐 그 내용이죠. 내용상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제자들의 부탁이 얼마나 갸륵한 부탁인가, 얼마나 순수한 부탁인가, 얼마나 좋은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의외로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이들을 무시하고 책망하는 듯 너희들한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겨자씨가 뭐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대체로는 이 기정쌀 참깨 정도 알갱이에서 무씨 정도의 그 사이에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전부 다 요만한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거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는데 너희한테 믿음이 있기만 했으면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날 텐데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모습이 우리가 읽으면서 좀 당황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뭐 그 마태복음 17장의 본문을 길게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로 인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당신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언제까지는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아이를 데려오라 하고 귀신을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낫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묻게 되죠. 그때 마태 17장 20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맥락이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제는 뭐 뽕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산을 통째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주님께 오히려 좋은 부탁했는데도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내 믿음이 혹시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말씀대로라면 내 믿음이 진짜라면 내가 저 뽕나무 들어 뽑히 가지고 저 경산에 갖다 떨어져라, 포항 앞바다에 떨어져라, 이 앞산을 들어다가 저 태평양에 빠져라 해도 저 빠져 옮겨져야 될 거 아닌가? 그거 되겠나? 하고 이제 우리는 의아심을 가지고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란 말인가 가짜란 말인가 하고 얼마든지 또 의혹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못하면 나한테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 믿음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리저리 삐뚤삐뚤 오해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믿음이라는 게 뭐 따로 뭐 내가 뭐 자신감이 넘쳐 하는 뭐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내가 인정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인정한다, 믿는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이 믿음이 커지면은 결국 그 내용은 무슨,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의 분명한 주님이신지를 더 많이 인정하고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확고부동하게 붙들려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큰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착각이 뭡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내 능력이 많아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커지면은 막 기적도 막 손에서 장풍이 나가든지 어찌하든지 막 희한한 능력이 나한테서, 내 능력이 커지는 걸로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믿음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점점 더 확고부동한 이 사실을 점점 더 한 채 의심 없이 점점 더 흔들리지 않고 인정하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그게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고, 그것이 큰 믿음으로 나가는 길인데, 중간쯤 가다가 믿음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믿는 거고, 그다음부터 믿음이 커지면 그때부터 내 능력이 커지는 거고, 이게 무슨 연결고리예요 도대체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큰 믿음은 그분을 더 크게 믿는 것이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나를 믿거나 내 능력이 커지거나 뭐 내 능력을 믿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을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8절, 29절 말씀에도 연관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똑같은 맥락이죠.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귀신 쫓아내는 문제 같은데 기도가 원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진 것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 건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 건가? 또 제자들은 또 아마 혼동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이 경우를 보게 될 때에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영계와 육계 모든 물질 세계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명령이면 모든 것이 순종해야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때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주님께 부탁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인가 기도가 없어서인가 둘 다 합니다. 사실 믿음이 있으면 내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능력으로 인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만 인정하고 믿는다면 주님께 부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근데 중간에 거기서 어느 부분인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뭐 목사다, 장로다, 이쯤 되면은 내가 내 능력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귀신은 우리한테 겁먹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형상으로 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말할 수 없는 특별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기적의 능력을 막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계를 우리가 막 지배를 하고 우리말이는 벌벌 떨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5만 년을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이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큰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께 점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면은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내 손에서 뭐가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이때부터 이단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으면 오늘부터 이걸 분명히 정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진다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은 좋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리로 엄격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구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영생도 내 스스로 알아서 챙겨가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거죠. 나 혼자 알아서 천국 갈 끼고 나 혼자 영원토록 살 거고 이웃이 뭐고 없이도 나 혼자 얼마든지 든든할 거고, 사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 성도들께서는 혹시 산을 옮기는 문제나 이 뽕나무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좀 많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나도 평생에 한번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한번 옮겨보면 좋겠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옮겨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영계를 만드시고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뽕나무나 옮기는 거나 산을 옮기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런 거는 뭐 몇백 번이라도 옮기고 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주어를 바꿔서 내가 산을 옮기고 내가 뽕나무를 옮기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예수가 그런 능력을 행할 줄을 믿고 주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혼동을 해가지고 내 믿음으로 이 뽕나무 옮겨지겠나? 그 산기도 가가지고 혹시 옮겨지지도 않는 나무 뿌리 잡고 억지로 한번 옮겨보려고 그래서 좀 많이 흔들리면 내 믿음이 좋은가 또 혹시 헷갈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제자들이 뭘 원했을까? 왜 내 능력으로는 귀신이 안 쫓겨나는 거예요?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무슨 배터리 충전하듯이 말이죠. 나한테 믿음이라는 한 덩어리, 무슨 한 세트 능력 덩어리를 나한테 주십시오. 믿음을 무슨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 믿음은 능력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는 그 내용이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갑자기 많아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을 점점 더 많이 의지하고 덜 의지하고는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내 믿음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내 능력이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에게만 소속된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합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면 내 손에서는 내 손만 닿기만 하면 막 금덩어리가 되든지 병이 낫든지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든지 기적이 나타나든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믿는다면 나는 그분께 매일 나갑니까? 그분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까?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못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면 자기가 완벽하든지 하나님처럼 완벽하든지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겠죠. 결국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일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사회적인 문제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고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구나, 한 연약한 시민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그분께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제대로 좀 굴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래 전쟁 때문에 난립니까? 인간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에 지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또는 내 가정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증거 첫째,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분명히 어떤 경우에라도 불구하고. 둘째는 내가 그분의 종인 것을 인정을 하느냐는 것을, 이 관계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면의 양쪽이 그림이 다르게 보여도, 그렇죠, 이 양면이 결국은 이 같은 동전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렇죠,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주님의 종인 것을 항상 인정하고 변함없이 주인과 내가 스스로 종인 것을, 그 관계가 변질됨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7절 8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걸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번째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는 그 앞에 나온 믿음을 주셔서 너희 믿음이 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하는 거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주인이 종하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맥락을 문맥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용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사실은 주님께서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앞부분과 지금 읽은 이 두 번째 부분이 똑같이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 있는 시대에 종이 밭에서 수고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나가가지고 아이고 종님 수고했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이제는 내가 밥상 차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물 떠드리겠습니다, 그런 주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주인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은 그 집의 말 그대로 종입니다.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종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 이해하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종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주인이 내 종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을 먹을 수조차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은 쫓겨나서 어두운데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적어도 종은 수고하고 돌아와서 여전히 주인을 섬기는 모습, 밖에서도 섬기고 들어와서도 주인을 섬기고 끊임없이 자기가 종인 것을 잊어먹지 않고 여전히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일 때 따라오는 상들이 있죠. 주인이 칭찬해 줍니다. 주인이 그를 자기 집안 사람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주인이 나중에 그에게 멀리 떠날 때는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놓고도 가기도 합니다. 특권을 맡겨놓고 가기도 합니다. 주인은 그를 보호하고 그의 먹을 것을 공급하고 바깥으로부터 주인은 그를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신분을 보장해 주죠. 너무 이 집 종에게 이 집 주인이 보호해 줄 일은 없습니다. 내 집 종이니까 주인이 철저하게 그 종에게 책임을 져주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종이 그 주인 앞에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본분을 다하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한은 주인은 자기 역할을 그렇게 철저하게 감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종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 철저하게 주인이 이름으로, 우리 주인이 말하는데 이 귀신아 너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주인은, 이건 이제 한 집안의 종에 대한 얘기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주인인데 그 주인의 이름으로 종들인 우리가,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주인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세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에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거지를 이렇게 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은 아닙니다. 자기 능력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인이니까, 이 안전뱅이의 주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도 고칠 수 있는 주인이기도 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도 떨고 온 우주 만물이 떨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 그 권세 있는 주인이 바로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이 관계가 분명하게 맺어지고 밖에 나가서나 들에서나 집에서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자세로 나가게 되면 주인은 끊임없이 그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하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이 중심 생각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 이 믿음 역시 명백한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아니,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는 한은 주인은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혹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주여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주님을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좀 저기가 계십시오, 내 필요하면 또 부를게, 내 필요하면 좀 찾을게, 벽장 속에 넣어놨다가 예수님 꺼내듯이 하는 이 사람은 이 신실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자기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백하게 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는 거지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을 져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 주인은 자기 종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때때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 있거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총회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번 9월에 또 총회 또 투표를 하겠죠. 그때까지 그냥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총회 끝난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전화 오고 문자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난 10년을 둘러봐도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뭐 소식이 있어야 뭐 알지. 사람의 마음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딱 자기가 원한을 얻고 난 다음에는 허리가 뒤로 15도 딱 제껴져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막 그렇게 수련회 때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나가지고는 내려와 가지고는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다 쉽게 보여,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또 온 다음에 시험에 더 많이 드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에 한때 많이 유행하고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던 그 드레스 디아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이라는 그런 뜻이죠. 3일 동안 정말 영성 캠프입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은혜롭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감동을 하고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이 3일 동안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섬김을 감당합니다. 감동 안 받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려와서 드레스 디아스 훈련 받은 사람들끼리만 뭉칩니다.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 드레스 디아스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그룹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드레스 디아스 운동을 참여할 때는 주의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총회적으로도 한번 결정을 한 그런 일도 심지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요,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믿음은 변질되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면 신실하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종의 자세로서 내가 종인데 뭐 어디 내가 폼나고 나를 인정받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종인데 내 주인이 중요한 것이 나는 그분에 속한 사람이고 근데 뭐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변질되고 이거는 오히려 참 믿음이 아닌 것이 참 믿음인 것처럼 포장을 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 속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황금무가이나 아위무진이다 뭐처럼 제가 한번 강좌에서 문자를 한번 써보면 황금은 가짜가 없으나 아위는 진짜가 없다. 아위는 아주 한약 재료 중에서 아주 고급 재료인 아주 희귀한 재료를 아위라 그러는데 그 황금은 포장을 하나 안 하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황금은 황금이에요. 그런데 이 명약이라고 하는 약재료인 이 아위는 가짜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포장을 하고 온갖 짓을 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속이지만 사실은 거의 99.9%가 거짓이다. 이런 얘기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진짜 종이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진짜로 인정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막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폼 잡고 유명해지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 능력이 많아지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인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일 경우에나 야, 내 능력이 어떤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종이 자기를 뭘 얼마나 드러내야 종이 뭐 유능한 종이 됩니까? 이 집 종은 저 집 종보다 더 나아 뭐 이런 소리 하려고 합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포장을 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것은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잘 관리하는 방법, 참된 믿음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냐,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다음에는 그분 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분의 종이다. 밖에 나가도 주님의 종이고 교회에 와도 주님의 종이고 집안에도 주님의 종이고 부모 앞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살 때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주님의 종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변질되지 않는 참된 믿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와 신분과 유업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분께로 오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역사하는 거고 우리는 그분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고,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중간에 변질되기 쉬운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하는 이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뭐 잘 되든 못 되든 형편이 어렵든 형편이 좋든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라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칼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중심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참 믿음이고 참 믿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위조 여건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만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믿음은 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를 점점 더 확실하게 믿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시금석은, 참 믿음은 나는 주님의 종인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종이고 나의 주인인 그분께서 나를 항상 보시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인가?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참 믿음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참 믿음의 대상이 되고 오직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된 종인 것을 언제나 주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고 나가는, 겸손해지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라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유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교만하거나 악하여지지 않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성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범사에 주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오직 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낮이나 밤이나 주 앞에 기도하며 충성하며 주를 부르는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다음 주일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보호하시고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회적으로 인사합시다. 오늘 인사 문구는 참 믿음입니다. 이렇게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참 믿음입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면 광고 말씀 올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 레위기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권율 목사님 세계로 병원 원목으로 섬기시고 계시는데 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많이 오셔서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사회전도에게 크게 격려가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초등 1, 2부 여름성경학교가 금, 토, 오늘 오전 주일까지 은혜 가운데 이제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으신 우리 교사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주 비가 딱 적절하게 와가지고 아이들 물놀이 할 때는 살짝 그쳤다가 그죠? 또 물놀이 끝나니까 비가 쏟았다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뜨겁게 어제 저녁까지 막 구호 외치면서 아주 훈련받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오는 토요일과 주일 이틀간 진행하고 8월 2일 날 그 다음 주일 날 해서 3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매월 셋째 주 오늘 남전도의 원래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배한기 집사님, 지영훈 권사님 가정 생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남아있고 중고등부도 남았습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실만 하거든 또 후원으로 협력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속에 갇혀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있더라도 비난